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떠난 그 방문한 지역이 저기 지도 보시면 구브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구브로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신들의 골육 친척들이 살고 있는 땅에 우선적으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지역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골육 친척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성경은 복음의 최소 반경이 어디까지는 흘러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 은혜가 어디까지는 가야 돼요? 최소한 우리 가정까지는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안드레가 첫 번째로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요?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복음을 깨닫고 가장 가까운 안드레와 베드로는 부모님이 안 계셨죠.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부모님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가장 이 기쁜 소식을 안드레는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전하고 싶어서 달려가서 전하게 됐고, 베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보세요. 치유받고 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그 다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가족에게 전하래요. 그리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족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최소 반경, 우리 가족에게는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안식일 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나만 누리면 안 되고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 개개개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돌아가신 그 누구죠? 김수미 씨, 그가 은혜 받고 나니까 간증하면서 그런 고백까지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기르는 강아지들도 자기가 은혜 받고 변화된 걸 알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강아지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생명력 있는 은혜의 샘물이 최소 반경 우리 가정에게까지는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개인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가족 구원을 여러 번 말씀합니다. 노아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 세리 삭개오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고, 고넬료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고, 빌립보 간수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 개인 구원을 넘어 가족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라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서 최소 반경 우리 자녀들 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되겠지, 그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하셔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한 10일 넘은 것 같은데요. 제 사촌 동생이 갑자기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받아들이질 않아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했죠. 우리 교회도 한 2번 이렇게 방문하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백업 기도로 하나님, 우리 자녀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내가 이 진정성 있는 마음, 진짜로 우리 자녀가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올려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사역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일 처음에 구브로 섬 살라미에 도착을 하죠. 살라미는 구브로 섬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인데요. 그 구브로 섬 동쪽에 있습니다. 저기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저기 구브로 섬 동쪽 살라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저 살라미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많았는데 저 살라미에서부터 저기 바보라고 하는 구브로 섬의 수도입니다. 저기는 이제 로마 총독이 살아요. 저까지 거리가 한 약 180km 정도 되는데 쭉 그 섬을 관통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구브로 섬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동안 180km를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사역의 열매를 거의 맛보지 못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없어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영혼의 열매는 누가 거두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씨를 뿌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방전도 맨날 해도 사역의 열매도 없던데요? 아니에요.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죠. 호주의 그 무명의 전도자, 평생 그 관광지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했는데
자기 생각에 단 한 명도 결실을 못 시켰다고 생각했어요. 단 한 명도 자기는 평생 전도했지만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고 그 사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전도지를 받고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열매를 나중에 뒤늦게 확인하게 됩니다. 뿌리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의 열매가 없이 180km를 걸어서 이제 바보라고 하는 구브로 섬의 수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별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 예수.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예수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마술사 바 예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구브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예언도 해주고 뭐 이런 샤머니즘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며 살던 어떤 그런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서기오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가 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었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보고 지혜 있는 자다, 분별력이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갈망하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바보는 에브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여신을 비너스로 많이 알아요. 아름다움의 신, 또 풍요의 신, 미의 신. 뭐 우리 옛날에 뭐 광고에도 사랑의 비너스 뭐 그런 뭐 광고 노래가 있었어요. 저게 이제 에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구브로에 가면 저런 그 에프로디테의 신전의 유적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과 종교가 성행하는 곳에서 그런 헬라 종교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술사로부터 이런 종교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헬라 철학, 헬라 종교, 뭐 이런 샤머니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가르침들이 그의 영혼에 만족을 못 준 거죠. 항상 무엇인가 참된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이거다, 내가 이 진리를 들어야 되겠다, 열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선한 의지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지, 아무것도 그런 선한 의지가 없이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은혜 받기가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무엇인가 변화되려 보려고 하는 진정성, 이런 리얼 디자이어, 진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은혜로, 불강력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가 버리면 이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스려서 역사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선한 의지를 의미하죠. 내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렇게 준비된 영혼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사역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마술사 바에수가 이 일을 방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바에수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면 아마 온갖 부정적인 말들로 이 복음을 폄훼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총독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를 하되 힘써서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자신이 지금까지 총독 옆에서 빨대 꽂고 빨아먹던 그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총독 서기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탄 마귀가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도록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복음이 가리었으면 방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귀가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지 못하도록 그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는 기도하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복음을 받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혼미케 하는 영, 방해하는 영들의 역사가 끊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 사람이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꼭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VIP 명단 적어놓고 우리 자녀들도 이름을 적어놓고 목장에서 같이 기도해야 돼. 같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마귀도 군대로 덤벼드는데 우리도 연합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목장에서 VIP 명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장 리더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끝내려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VIP 놓고 기도하고 끝내야 된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내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대적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로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인
방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여 봤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보여요? 어둠의 역사에 방해가 보이고 바예수가 어떤 인간인지가 다 파악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지체들 간에도 흘러가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반갑고, 여러분 금요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탁 문 열고 나가보세요. 성도들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교통하는 역사 때문에 지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어떤 분은 은혜 받고 났더니 문을 열고 성전 밖으로 나갔더니 나뭇잎이 그러더래요. 안녕하세요. 길가에 폈던 들꽃이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반갑게 안녕하세요 하더래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피조세계도 자기한테 막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며 피조세계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피조세계도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다가 우리 교회 나무들이 인사하는 거 한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통의 역사가.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이 바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그 사람을 대적하여 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사람,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는 무기가 뭐예요? 무기가 여호와의 군대의 무기는 거룩이에요. 거룩. 성령 충만함.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갑자기 민수기 6장에서 뭘 얘기해요? 나실인 규례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실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내 머리에 왕이신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돼. 항상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사체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삽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호와의 군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구속사를 이뤄나가는 일을 위하여 쓰시는 것이죠.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성한 용사들을 계수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싸움에 나갈 만한 누가 여호와의 군대냐라고 계수했을 때 몇 명이나 계수될 것 같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우리 주님이 계수해 주실 것 같습니까? 교회가 뭐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계수하셨는데 몇 명 안 되면 그 교회는 진짜 약한 교회예요. 작은 교회여도 똘똘 뭉쳐서 여호와의 군대로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교회면 그 교회는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제자를 키우고 여호와의 군대를 키워내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훈련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행군에 갈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어요?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자가 얼룩말 무리를 이렇게 사냥하려고 노리고 있는데 어떤 개체를 타켓 삼아요? 제일 약하고 힘없는, 쉽게 잡을 수 있는. 근데 또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사력을 다하네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한테 자주 말씀하셨어요.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사력을 다한다.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을 공격했습니까? 공동체에서 뒤떨어진 자, 피곤하여 은혜에서 미끄러진 자. 우리는 용사가 되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공격받는 존재들,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모아훌, 모세 아론을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여호수아를 따라가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아말렉을 처음 무찔렀던 용사들, 그리고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이었던 사람들. 우리는 어떤 부류가 되실래요?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용사, 여호수아를 따라서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 부류에 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이렇게 바예수를 대적하며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가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묶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마술사 바예수는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아마 한동안이라고 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한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맹인이 됐잖아요.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가 원래부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영적인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정체를 지금 폭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무슨 미래를 알고 참된 지혜를 알고 참된 지식을 아는 것처럼 총독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조언을 하고 이것이 지혜로운 말이고 이것이 옳은 말이라고 자기 말대로 총독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을 통해서 폭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광명의 천사로 괜찮은 척, 그 사람을 위하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을 사망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현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로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 참 좋은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별이 안 되면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잘못된 영적인 독약을 먹어버리면 치명적인 영적인 병에 걸려버려요. 치명적인 영적인 병에 걸려요. 아무 분별도 없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서 다 들어버리면 안 돼요. 꼭 목회자에게 내가 요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게 괜찮은 겁니까? 더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검증을 받으셔요. 마치 성도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마치 교회가 청년들과 성도들을 착취나 것처럼 은근히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그런 교회들은 이상한 교회인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시각을 확 이렇게 더 씹히는, 더 씌우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헌신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를 옮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요. 영적인 독약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독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뭐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좋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수준이 좀 낮아도 목자가 도와서라도 번제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구속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받으시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계산하면 이게 우리 마음이 왜곡되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셔서 그렇지, 하나님은 1대1의 법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실력 있다고 재능 있다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인생도 아무리 재능 있고 실력 있어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실력 있고 재능 있어도 꼬이면 계속 꼬여요. 안 풀어져요. 여러분,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우리 자녀들, 제가 일부러 이 책을 좀 소개하는데요, 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다락방, 우리 자녀들 한번 읽혀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입으로 선포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자도 크리스찬이에요. 저 책에 보면 피카소와 반 고흐 이야기가 나와요. 둘 다 미술적으로 엄청난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피카소보다 고흐가 더 미술적 재능이 탁월했다는 거죠. 다른 일 하다가 20대 후반에 자신에게 그림에 재능이 있는 걸 알고 고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탁월한 그림을 그렸습니까? 근데 피카소는 요즘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막 그러잖아요. 아예 미술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미술 영재 교육을 받으면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서 화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술 교육을 전혀 안 받았던 고흐가 더 실력 있고 재능이 있죠. 근데 반 고흐는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빛을 못 봤어요. 항상 극빈층, 가난하고 우울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에 반해서 피카소는 억만장자가 돼서 그림 하나 그리면 뭐 어마어마한 돈에 팔려나가는 그런 엄청난 성공을 누리며 살았죠. 그 둘의 차이가 뭐냐? 피카소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어떤 미술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그것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리며 선포하고 그것을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반 고흐는 항상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나는 안 된다, 힘들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가난하게 살 거다, 이 부정적인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그 탁월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죽은 인생이 반 고흐라는 거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 그 이유원 목사님이라고 저분이에요. 저분이 간증하시면서 자기 아들이 연세대 국문과인가 아무튼 뭐
예비 번호가 127번이었대요. 공부도 잘 못했는데 수능 점수로는 아예 뭐 점수도 안 돼. 그때는 본고사를 볼 수 있었는데 본고사를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논술을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비 번호에서 어마어마하게 순위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렸는데 그 예비 번호 순위번이 몇 번이냐? 127번이었대. 127번. 연세대 127번이면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요과가 좀 이런 특징이 있대요. 한 번은 연대로 그냥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고려대는 그냥 예비 번호가 엄청 되고, 또 한 해는 애들이 막 눈치 싸움하다가 고려대로 그냥 우르르 몰리면 연대가 또 빵꾸가 나가지고 막 애들이 들어가는데, 그 해에 애들이 다 고려대로 몰려가지고 128번까지 해서 기적적으로 연대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수능 때가 가까웠을 때거든요. 근데 수능 기도를 보면서 그러다, 실력대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고 실력대로 성적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 기도 제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실력대로냐고. 찍어도 맞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기적적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실력대로 하라고 그러냐고. 우리가 너무 또 공부도 안 하면서 이런 뭐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바라면 이것도 문제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나님께서 찍어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들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보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찍어도 맞게 해주십시오. 아직 좀 채점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베드로가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 아내 교회, 제 아내 아버지 교회죠. 그 장로님 딸이 고등학교 때까지 지지리도 공부도 못했. 진짜 그냥 고등학교 다른 데 다 떨어지면 가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겨우 어디 이름도 없는 전문대를 나왔어요. 근데 애가 어디 외국계 회사에 어떤 인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믿음 좋죠, 성격 좋죠, 그냥 어른들한테 싹싹하게 잘하죠. 그러니까 인턴하는 과정에서 실력도 없는데 그 임원들이 다 반해버린 거예요, 얘한테. 야야, 너 정규직 해라. 그래가지고 4년제 명문대 나와 스펙 어마어마한 애들도 못 가는 데를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연봉을 받고 회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누가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챙겨주시는. 그 장로님이 그 서서울교회에 엄청나게 헌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수경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대 나온 여자예요, 저분이. 네? 이대 나온 여자인데, 그때 당시 이제 자기 학교 들어갔을 때 보면 그 보결로 이렇게 예비 번호로 문 닫고 들어온 애들이 있었대요. 근데 문 닫고 들어온 애들을 만나보니까 전부 다 누구 집 애들? 기도하는 집 애들이더래요. 예수경 선생님 간증하셨어요. 아니, 기도하는 집 애들이 실력도 안 되는데 문 닫고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하소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실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다른 친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목회는 안 풀리는데, 자기 친구들, 목사 아들, 장로 아들들, 그 애들은 목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아니 나같이 1세대 나 같은 목사를 하나님 밀어주시고 저 친구들은 조금만 도와주셔도 되지, 왜 하나님 저기는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줍니까? 좀 약간 하나님 불공평하시네요?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막 축복 기도를 자기가 하는데, 막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과 여호수아의 믿음과 막 축복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대. 와, 하나님 진짜 공평하시네요.
요 친구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 저 친구들이 안 될 리가 없다는 거. 안 될 리가. 나는 받은 기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능력 전도를 통해 이제 총독 서기오가 어떻게 돼요? 오늘 12절 말씀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방인 총독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의 열매가 돼요. 누가 됐다고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앞으로의 선교 사역이 어디를 향한 선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이 선교가 될 것을 첫 번째 총독, 이방인 총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지지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지지와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간증이 그의 삶 가운데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걸음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걸음을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나도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함께 동역하며 이 일을 이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복으로 다음 세대로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며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영향력이 가장 먼저 우리 가정부터 믿음의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에 이방인이 믿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예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도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지와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며 이 좋으신 주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